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가 그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선교의 역사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879년에 의주에 사는 서상윤이라고 하는 청년은 친구들과 함께 만주의 로스 선교사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번역된 성경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년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이 서상윤을 비롯한 의주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당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그리고 서학이라고 해서 이 성경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반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숨 걸고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고향인 의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밀고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서상윤을 비롯한 청년들이 나라에서 금지하는 기독교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황해도 솔로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번역해서 들고 온 이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몇 명의 열매 맺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한 초가집을 얻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솔레 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간절함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이 간절함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무엇에 대한 간절함인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서상윤을 비롯한 이 청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내가 조선 땅에 들어가서 내 조국에 들어가서 내 사랑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을 나눠주다가 잡히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연좌제에 의해서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한 위협도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지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차가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탈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주, 심지어 몇 달을 걸려서 전국 각지에서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평양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뭔가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어디가 사 먹을 데도 없죠. 그러니까 이 밥해 먹을 쌀을 들고, 그리고 음식을 할 도구들을 이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만 오느냐? 어린아이들 손잡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말씀 사경회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간절함, 우리 한국 민족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죠. 교회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도 없었고 또 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줄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도 없고 목회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겠다. 우리는 교회 세울 필요 없이 그냥 은혜 받고 세례 받은 우리들만 모여서 몇 명이서 예배만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죠.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를 세워야겠다.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장애물도 교회를 향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한국교회에 있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와 또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르신들이 기도원에 그렇게 가서 기도하셨고 또 부흥회 때마다 기도하셨고 금요일이면 밤을 새면서까지 철야 기도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모습,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경험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 기도의 역사,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은 한국 교회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죠.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상치 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죠. 고난의 시대고 소망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도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어려움만을 위하고 내 문제만을 위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당장의 고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 넓은 차원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더 넓은 차원의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한참 코로나가 심했던 때에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이 성도님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 같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교회에서 보지 못하고 또 연락조차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혼자서 이 어려움과 힘겹게 싸워나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집에서만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아픈데 너무나도 괴로운데 어디 가서 찾아갈 데도 없이 그냥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동일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한두 번 그냥 기도하다가 만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막아서도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아니,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을 때, 물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지만, 가죽 부대에 물 한 자루, 그게 다였습니다. 떡 한 덩이. 그거 가지고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먹을 물도 다 떨어지고 꼼짝없이 내 아들과 죽게 되었는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이대로는 못 죽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이렇게 죽는 거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마주보며 울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 것만이 아니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의 뼈가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야곱이 그냥 씨름한 건 아니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매일매일 부르짖고 매일매일 신음했습니다. 그 신음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어찌 간절한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한나,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자녀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죠. 이들이 기도했던 그런 간절한 기도 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마음을 두셨고, 그들의 눈물 어린 간구에 마음을 두셨고, 그들의 애통해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는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게 되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죠.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시내까지 인도해 내었습니다. 교회가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범주에 속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뜬금없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내가 미리 준비하고 예상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깨었는데 잠은 오지 않고 뒤척뒤척거리는데 불현듯 스쳐 지나갑니다. 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우리 구역 식구들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사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 때뿐만이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 또 운전할 때, 밥을 먹을 때 이러한 사인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상관없이 불현듯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 지금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그 시간이 뜬금없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간절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갑작스럽고 뭐 맥락 없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어떤 누구에게가는 정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일 수 있고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실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고 시급하게 다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 교회가 아는 것이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제일 되어야 되는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제가 군대에서 소대장을 했었는데요. 이 소대원, 병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소대장이 어떤 소대장이냐?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게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대장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소대장이에요. 중대장님이 창고를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하라는 창고는 놔두고 괜히 참호만 파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참호를 파고 정말 폭탄이 떨어져도 끄떡 없는 그런 든든한 참호를 만들었다고 그것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것이 인정받을 일입니까? 물론 수고는 했지만 전혀 상관없는 일을 혼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대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있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열정적인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대로 하는 것이죠. 중대장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뜻을 빗나간 열심, 뜻을 무시한 열정은 망하는 지름길이죠. 사도 바울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유대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 그렇게 열심 있게 교회를 핍박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넣고 그들을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 열심을 내야겠다. 그처럼 열심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성도들은 괴로움을 당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알고 난 다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그냥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그런 다름질을 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에는 싸울 때 그냥 상대방을 정확히 보면서 그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 대고 무작정 주먹질하는 그런 사람 같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지금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뜻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분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선하신가? 완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까지 선하신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상황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나에게 일어나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것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처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봐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절망적이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런 뜬구름 잡는 허황된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다른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우리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70년간 바벨론 밑에서 우리가 행한 죄의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벨론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마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다, 심판이다, 멸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었죠.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에게 미래를 주고 참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상황, 이것이 왜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까?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원인이 무엇인지 100%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앙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심판인 것 같지만,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재앙이죠. 이처럼 큰 재앙이 어디 있었습니까? 심판이죠. 멸망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참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뜻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였죠. 10월 둘째 주, 10월 11일 날은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이 되는 교회 생일이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생일이어서 교회에서 떡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또 교회 창립 기념 음악회를 하면서 좋은 음악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더 드리고 싶고 뭔가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 얼마나 마음 아픈 현실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일이라고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 생일이면 생일 선물을 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일이라고 교회에서 떡 받고 뭘 받고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를 위해 뭔가 선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습니까? 17주년을 맞는 이 교회 창립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귀한 선물을 교회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그것만큼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받들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예수 소망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